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빛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못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개척 때부터 연결돼서 해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잘 아셔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지역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아마 내일은 굿TV에서 아마 시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예배 마치고 금방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도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하셨는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음성을 듣고자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며 아버지의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사실 막 활짝 웃고 막 이렇게 기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초반에는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우울하고 침울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마음의 걱정은 좀 돼요. 이게 설교를 할 때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막 이런 기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살아온 작년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이 하나님의 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또 어려운 일도 있어서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도를 한다 그럴 때 우리 평강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도 전도가 잘 되는 교회야 1년에 한두 명 전도되어야 그걸 전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 터키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교회를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 또 작년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셨어요. 새롭게 몇 명이나 보내셨느냐면 4명이나 새롭게 보내셨어요. 좀 적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정말 또 하나님의 그냥 열매들을 이렇게 또 맺히기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작년 12월은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정말 해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23년도에는 좀 더 하나님이 정말 이 갑바도기아를 붙드시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겠구나라고 이제 큰
큰 믿음과 오늘 제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그랬는데 그 소망을 이제 가지고 1월 1일을 맞았는데 1월 1일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 장소가 좀 변경이 되게 됐어요. 우리 형제네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가 변경이 돼서 이제 또 저희 집에서 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예배 장소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광고도 하고 당일날도 전화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가 좀 잘못이 되고 그래가지고 먼저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한 3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저를 픽업하도록 기다리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예배 시간이 들어 안 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으면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안 되겠지만 이제 선교지니까 이렇게 가능하다기보다 뭐 그렇게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정시간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기다렸다가 그러면 내가 갔다가 오는 거나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와서 오는 거나 시간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일반 대중교통을 거기서 차를 조금 기다렸다가 차고 와라. 그러면 가까운데 여기 오면은 내가 또 데리러 가마. 그렇게 해서 1월 1일 날 이제 정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죠. 진짜 감사드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몰라요. 1월 1일 날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이제 회개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흐트러 놓으셨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1월 8일 날 이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 주일에 좀 약간 엉망이 좀 됐으니까 그래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이제 더 실수를 안 하려고 뭐 그 1월 1일 날도 뭐 그렇게 잘했지만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문자를 또 토요일 날도 보내고 또 주일 날도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했는데 문자가 이제 왔어요. 문자가 하나 왔는데 뭐라고 하면 이제 자기네 집에 경찰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참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문자가 이제 어떻게 왔냐면 이제 맨 처음에 문자가 오고 밑에 이제 사진이 하나 오고 이제 밑에 또 문자가 왔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급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것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경찰이 와서 이렇게 돼서 이제 예배를 오늘 못 참석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럼 다음 주에 와라.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불법 체류자는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간 형제들인데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아마 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또 예배를 또 이제 모인 형제들하고 또 이제 자매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그래도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 교역자들은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면 이제 진짜 해피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힘든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갔구나 해가지고 이제 딱 편히 쉬고 있는데 앙카라에서 저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무개가 죽었다고 하는데 소식을 들었냐고. 그래서 아니 뭐 누가 죽었대?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가 하나 죽은 거야. 19살 형제인데 크리스마스 때도 와서 사진도 찍고 정말 해피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대 문자가 오고 밑에 사진이 하나 있고 문자가 오는데 그 사진이 그 친구 사진인 거야. 그러니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제가. 근데 터키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죽어서 그날 그냥 묻어버려요. 장례를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도 참석도 못하고 그날 이제 그 처리가 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같은 방을 쓰는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아침에 너가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스킵하고 경찰들만 있다는 그런 메시지만 받아서 그냥 그럼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러 와라 그래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 이제 농약을 먹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반 형제에게도 제가 면목
없고 그래서 뭐 이미 벌써 뭐 다 일을 치러진 일이니까. 그래서 그 주일 지나서 이제 무덤을 갔어요. 무덤을 가서 보니까 진짜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사실은 아까 농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형제가 살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 데려가시려니까 그랬나 봐요.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아주 중총리 저녁을 이렇게 남자만 셋이 저녁을 이렇게 잘 차려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제 주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약을 먹고 들어왔나 봐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집에 넘어지고 막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막 흔들었더니 자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른지 막 우리 한국말 119처럼 불렀는데 거기서 와가지고 그냥 얼른 병원에 갔으면 어쩌면은 살을 얼른 이제 해독제를 했으면 괜찮은데 뭐 술 먹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안 데려가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심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새벽이 돼서 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은 그 사람을 이제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이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있었으니까는 이제 그 사유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어떤 국가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처리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1월 말에 제가 요한 편지를 쓸 때 1월을 제가 폭풍 속에서 제가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2월이 되면은 그래도 안정이 되겠죠 하면서 제 마음에 안정을 달라고 기도를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해서 2월에는 그래도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했는데 2월 6일 날 새벽인데 그 지진적에는 한 친구 선교사님이 새벽인데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막 피곤해서 막 골아 떨어져가지고 자는데 전화가 새벽에는 거의 전화를 안 받는데 너무 이제 울리니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냐고 지금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큰일이 났는데 어떻게 잠자고 있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거 잘 모르겠다 했더니 막 좀 약간 잘못 들은 거니까 카르만 마라시라는 곳에서 진원이 발원인데 카르만 마라시하고 이제 카이세리하고 약간 좀 말이 비슷하니까 카이세리는 저희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막 그러길래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우리 쪽에도 많이 흔들렸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 바람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잔 거죠. 저희는 우리 동네 다 밖으로 막 나가고 했는데 저희도 막 피곤해가지고 자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뭐 잠도 이제 설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는 막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지진 지역에는 이제 저하고 가까운 이제 그 동역자들이 한 3명이 있어서 3명에다 이제 전화를 했더니 2명은 전화를 아예 받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전기도 끊어지고 다 이게 통신이 이게 안테나 수신기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는 이게 이제 전화가 안 돼. 전기도 끊어지고 전부 다 끊어져 가지고. 그리고 한 친구는 전화를 했더니 막 책장이 넘어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몸이나 좀 잘 추스려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2 친구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좀 소식을 들으니까 한 친구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책상 밑 막 그러면 넘어지고 막 이러는 정도야. 그러니까 이건 책상 밑에 들어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을 빠져나왔는데 그 집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 식구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3층 건물인데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그날 새벽은 이제 그냥 지나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죠. 근데 이제 7일 날이 되었는데 제가 대사관에서 일어났는데 대사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지금 지진 난 지역이 한 10개 도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그랬더니 10개 도가 지나가지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면 6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보다도 먼 그 지역이 전부가 다 이제 그 지진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대선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모 도시에서, 말라테라는 그 도시에서 우리 한인 교민이 이렇게 좀 구출해 달라고 하는데 저보고 이제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가라면 제가 가야죠. 그래 그랬더니 한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엄마하고 아이들 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제 차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서 제 차가 이제 그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99년형이니까. 한 3, 4년 된 차니까 그거로다가 이렇게 한 5, 600km를 갔다가 한 1000km를 갔다 오기가 조금 그래서 제 차가 좀 연식이 좀 그런데 그래도 좀 갔다 와야 될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주소나 이런 거 하고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 한번 그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고 하면서 먼저는 세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 남편하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인데 이제 남편은 이제 또 터키 남자고 거기 친척들하고 해서 한 9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를 렌트를 미니버스를 렌트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 또 기사가 또 딸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급하게 렌트를 이제 해놓고 렌트라니까 또 차량도 없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렌트를 해놓고 다시 전화를 이제 현지에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어쨌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도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 피난을 나오다 보니까 차량이 없는 거야. 차량도 없고 또 뭐가 없느냐면은 기름이 없는 거야. 주유소가 다 무너져가지고 기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도 없지 기름도 없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량을 구하는데 이제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다려 좀 달라. 왜냐하면은 저도 차를 끌고 가고 그쪽에 이제 두 군데가 돼서 그러면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는 좀 기다려 주겠냐 그래서 그럼 기다리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막 그런 이제 전화 오고 하는데 오후 한 2, 3시경 돼서야 이제 전화가 이제 서로 이제 또 소통이 됐는데 보니까 그냥 제가 안 가도 되겠다고 자기네가 이제 그 차량을 이렇게 준비가 돼서 기름도 이제 여분으로 준비도 다 해서 싣고 가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제를 받은 거죠. 근데 거의 한 5, 6시간 정도, 한 500km, 그러니까 5, 6시간 정도면은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수시로다가, 그리고 다 목적지가 오면은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5, 6시간 걸려올 거리를 한 14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차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막 모든 차들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 걸려서 이제 어쨌든 나와서 도착을 해도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돼서야 이제 도착을 했다고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마음이 또 안도가 넣어서 다시 이제 대사관에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1월 달을 폭풍 속에서 살았다는데 2월 달도 이제 막 또 폭풍 속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한번 현장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또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그래도 좀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사진을 못 찍겠더라고요. 한 2, 3장 몇 장 찍었는데 사진을 찍을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좀 다니고 그다음에 천막천도 좀 들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저보고 이제 그 현장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럼 현장 갔다 온 사진을 좀 편집해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그거를 한 또 2, 3일 동안을 막 그 동영상을 만드냐고 막 편집을 하냐고 2, 3일 동안을 그 사진만을 봤더니 제가 사실은 이 멘탈이 그 강한 축에 속하고 웬만해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 이 집중해서 그 사건 현장을 막 계속 한 2, 3일을 딱 봤더니 제 머리가 막 이상해지는 것 같고 막 이게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이 제 가슴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또 소문은 뭐 또 이스탄불도 뭐 지진을 하니 뭐 어디 막 지진을 하니 막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또 이 3월 또 제가 이쪽에 또 한국에 또 나와야 되는 게 작년 11월에 이제 비행기표랑 다 구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뭐 막 이게 이 목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 친구가 좀 이상한 말을 하네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머리가 막 다 깨져가지고 이거 혹시나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또 할 때 막 터키가 막 지진이 막 더 크게 나서 비행장도 막 무너지고 그래서 저도 못 들어가고 막 이 가족들하고 이상 가족이 되나 막 이런 쓸데없는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어가는 거서 집사람한테다 그런 얘기 했더니 당신 좀 정신 좀 차리고 저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악은 모형이라 그게 뭐 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저도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가능한 한 좋은 것만은 세상은 볼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왜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결별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경험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채우는 것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아까 죽었다 가는 그 형제 19살 그 형제만 생각해도 가슴이 그냥 미어지니까. 그래서 하루는 며칠은 몇 주간은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랬어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해보자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앞뒤로 옆으로 다 우리 한번 당신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실감이 좀 없습니까? 응당이 살아있을 것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지금 한 일주일 한 8, 9일 정도 됐는데 8, 9일 동안에 저하고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3명이나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터키 말하는 게르책 정말 진실로 말하는 건데 옆에 있는 내 부모, 형제, 집사님, 권사님, 장인 목사님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뭐하다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터키는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렇게 돼서 막 저하고 같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인 저희 이제 사이이기도 한 이제 우리 윤 토마스 우리 선교사가 지금 지진 지역에 다니면서 텐트 쳐주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땅이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보면 운동장에서 자는데 이렇게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저 있는데도 흔들리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미국에는 막 토네이도가 지나서 막 싹 쓸어버렸지. 터키 텐트를 쳐줬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 소식을 들었겠지만은 며칠 전에 지금 한국에 나왔을 때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텐트 쳐준 그 텐트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홍수에. 뭐 컨테이너 박스가 막 떠내려가는 거지.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지 않아요? 은혜잖아요. 더욱이 우리의 생명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로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이 소망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 히브리서는 뭐 성경이 다 쉬운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뭐 좋은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라면 달달달 외워야 될 성경이기도 한데 히브리서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확실하게 알면은 히브리서가 쉬운데 레위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날 뭐 피 뿌렸다 제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선교사가 선교보고는 해야 되는데 선교보고보다도 이 레위기의 본문을 이제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저희 이 덕에는 교회에서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공부를 이제 설교 주일날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몇 주 전에 이 10장 19절 25절 했는데 이 너무 말씀이 좋은 거야. 히브리서 13장의 전체를 요약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아주 짤막하게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한국에 나가면은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짤막한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19절 25절의 말씀이 몇 절 안 되지만은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다 함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 번 피를 뿌리고 그 많은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가슴에 안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 용서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9절부터 보니까는 우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우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구나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리가 볼 때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죠. 20절이야. 그 길은 우리가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사실은 죽는 길이에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이 레위기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더 길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으면은 아예 지성소에 들어갈 꿈도 못 꾸는 거지.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어떻게 되냐? 터키만 아측 오픈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열렸는데 그 길이 뭐냐면 이제는 죽음의 길이야. 성소에 들어가는 게 죽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성소는 지성소는 이제는 새로운 길인데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은 무슨 휘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휘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휘장을 찢듯이 바로 예수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를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에 나와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작년 11월에 이스라엘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에도 이스라엘 갔다 왔죠. 우리 목사님 이번에 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 작년 11월에 갈려 잠깐 가서 뭐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또 그냥 뭐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은 좀 짓궂죠.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유대인이고 유대교니까 유대인 유대교는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특별히 레위기를 그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레위기를.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는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을 어떻게 받냐? 제사를 지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유대교들은 지금 현재 옛날 사람 말고 요즘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요? 잘 모르겠죠?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금 안 지내요. 왜 안 지내냐? 왜 안 지낼까요? 성소가 없고 지성소가 없어. 성전이 없어. 제사는 어디서 지내야 되냐?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지성소가 있어야 거기 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야 1년 동안 지은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소가 없고 지성소가 없으니 제사를 지낼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레위 족속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도 없고 그래서 제사 안 지내요. 근데 회당에서 기도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게 이제 그 결론이보다 진리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진리이지만 진리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변명할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식적으로라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없어. 변명을 할 거리가 없는 거야. 왜? 성전이 없고 지성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물론 주일날은 우리가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산에서 기도해야 되고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길이 죽을 길이 아니라 산 길인데 산 길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성소를 열어서 환하게 열어서 이제 그러니까 성소가 없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헌금을 잘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거든.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을 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의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작년에 한 하반기 동안에 죄에 대한 묵상을 좀 이상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죄가 이제 제사를 레위기면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뭐 레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가지 죄 문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판명을 해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게 드리는 제가 바로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라는 게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내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욕을 했다든지 그래서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내가 도둑질했다 뭘 했다면 거기에 대한 5분의 1을 더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속건제를 못 지내. 그러니까 그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상대와 그 타협이 뭐냐면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지 못해. 이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죄를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돼서 이 친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사이지만은 이 사람하고는 B라는 사람은 사이가 좋다. 그러면 내 죄의 문제를 B라는 사람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하고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속건제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의 죄냐면은 인간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거든요.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는 속건제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속건제가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손해본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상하시겠어요? 얼마로? 돈으로? 몸으로? 어떻게 보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제사를 들어주셨다고 나오냐면 속건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터키만 스프로 제로가 될 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안 지으면 상대방이 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는 그냥 너 죄 사함 졌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 속건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 다 보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다 해주신 거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을 해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죄송한데 제가 좀 선하게 생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40대까지만 해도 저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때 예수님 믿고 다녔으니까 그래 저는 뭐 막 설교할 때는 뭐 막 그러지만은 나는 참 선하게 사는데 회개할 것도 없네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뭐 누가 있냐 뭐 이러는 정도로 다 좀 교만하고 그랬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남자분들이지만 뭐 한 30밖에 안 되시는데 또 뭐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저도 큰 소리도 좀 많이 치잖아요. 여러분들 그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큰 소리 안 치죠? 근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큰 소리를 칠까? 저도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왜냐? 내가 잘나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악한 게 있어서. 악한 게 있어서 해결을 했죠.
좀 시간은 좀 가지만 한 가지가 악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난번 좀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이 팔이 막 아파가지고 그러길래 설거지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팔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 해주겠다. 그 대신에 좀 공짜는 그러니까 뽀뽀를 한번 해주면 뽀뽀해줄 때마다 설거지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팔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뽀뽀를 하게 돼서 설거지를 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팔도 다 났는데 설거지를 안 해.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뽀뽀도 한두 번 해주다 말고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래 내가 강아지가 길들여지듯이 이게 뭐 그냥 뽀뽀 한두 번 한 거다 계속 설거지를 하니까 이게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왜 하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뭐 해고 그랬는데 어떻게. 근데 이제 작년 1월 달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한 3개월을 제가 고생을 했어요. 3개월 고생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거지는 제가 평생 할 테니까 아프지 말게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교만을 좀 다 빼버린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속에는 터키 말로는 뱃닉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그런 것들을 정말 벗어버린다는 게 안 돼. 안 되거든.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쉬운지 모르지만 적어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내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위해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참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저부터 잘 안 되잖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라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뭐에 근거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냐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자. 믿는 도리의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움직이지 말자. 굳게 잡고 그다음에 이 소망은 어떻게 소망이 생기느냐면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 소망이 생겨요. 제가 아까 우리 터키에서 지진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성도들에게 누가 격려해주고 누가 소망을 주고 누가 사랑을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러죠. 가장 내 가까운 우리 구역 식구, 내 형제, 내 친구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형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 줘. 왜 못 주냐? 아까 말한 뱃닉 때문에,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해. 다른 사람이 착한 일하는 걸 눈에 못 봐. 착한 일한다. 그럼 우리가 격려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를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왜 갈 수도 없는데 왜 교회 갔어?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그럼 다음에 우리 같이 가자고. 이 서로 격려한다는 거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거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나고 그랬는데 굉장히 혼돈스러운 지금 우리가 그 터키 상황이 좀 그래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막 이 후원을 한다 뭐 한다 물질은 막 홍수로 다 막 오는데 그 물질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또 막 어떤 곳은 막 넘쳐나고 어떤 곳은 막 없고 그러한 혼란 가운데 서로가 자기 물건을 가지려고 하지 남을 하나 챙겨주려고 하죠.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지만은 좀 자세하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하는데 인색한 거죠. 인색한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그 구원을 본 돈 내가 2개, 3개 더 받고 싶은 거지. 내가.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냥 준다면은 저도 더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남을 더 주기보다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상의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목사님 말씀 세상 현상이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이는 것을 아예 원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그냥 다 각자 각 방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혼밥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생긴 거죠? 왜 혼자 생활하죠? 그게 좋다고 하잖아요. 진짜 좋아서 좋은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2사람이 모이면 좋고 3사람이 모이면 더 좋고 4사람이 모이면 활기가 나. 제가 어떤 사람을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 논리를 제가 폈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있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웃는다. 어떤 사람만 혼자서 웃는지 아세요? 그래서 진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2 이상이 모였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근데 2 이상 모였는데도 웃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일 말도 안 하고 제일 입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다 말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웃으면서 막 눈동자에 막 빛이 나고 입이 막 그냥 열어지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격려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 꽃이 필 거예요. 터키에는 그래도 서구의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건 하나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그걸 본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건데 뭐냐면 터키는 나이 격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대나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냥 10대도 80대하고 70대하고 40대하고 그냥 가서 막 얘기를 해요. 20대도 뭐 40대, 50대 아저씨들하고 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 오는 손님들도 뭐 밖에 나가서도 그렇지만은 집에도 손님이 오면은 엄마나 아이들이 여기 손님이 오셨는데 너 말동무 좀 해드려라. 그러면은 지금 한 50대, 60대 사람이 왔는데 10살짜리가 와서 말동무 해줘. 그러면 서로 대화를 엄청 잘해요. 좀 부럽지 않나요? 우리는 노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해. 조금만 게 뭘 나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싫어. 또 이제 그 나이 적은 사람은 감히 입도 못 벌려. 어떻게 내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한다는 것은 같이 동급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로운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도 외로움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외로운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외롭고 부자고 명예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대통령들인지 몰라. 명예 있고 부자고 기업 회장도 다 누가 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자고 하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 있을지 모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과 서로 격려를 한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과 격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내가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못해.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모이지 말라는 것이나 모이는데 어떻게 하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무슨 말? 전에 여러분들이 안 모였기 때문에 모여라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 모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지금도 잘 모이지만 더욱 우리가 잘 모이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 모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죠. 더욱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터키에서는 터키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지금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대로. 다른 것이 선교겠어요. 다른 것이 전도겠어요. 웃지 않는 사람을 가서 웃게 해주면은 성공이지 않겠어요? 이 사랑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소망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은 격려를 해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아까 인사를 했는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 오늘 당신이 살아계셔서 그냥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살아계셔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살아계셔서.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한번 몇 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30초도 좋고 우리 터키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합니다. 터키 땅을 위해서. 정말 힘든 세상을 좀 보내고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그 일을 돕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머리가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움직이는 것 뿐이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동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혹시나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10초, 20초, 30초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저 터키 땅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오 원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보면서 격려해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먼저 화평함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터키 땅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 미국 땅에도 토네도가 지나가서 어려움을 만난 자들이 있고, 저 시리아 땅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아버지는 러시아에도 전쟁과 아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을 긍휼히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루만 피로 어루만져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은총을 베푸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자기 고집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웃음이 없는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서로 격려하여 함께 모이기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먼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 싸우니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이 평안과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